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적용하는 길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금요 찬양 예배 때는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은 무엇인가? 사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다.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죽음이 적용되고 또한 그분의 부활이 적용되고 체험되며 누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는 놀라운 축복들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죽음하면 부정적인 의식이 많지만 죽음 안에는 바로 없어져야 할 소극적인 것들도 다 끝나지만 또 적극적인 요소도 우리 안에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가 체험되고 누려질 수 있는가? 그 실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고 누릴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우주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이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전체적 이 우주의 실제적인 역사, 이 우주 안에서 뭐 지구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우주 안에서 아주 중요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다 말할 수 없지만 이 우주에서 핵심적인 항목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볼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혼자 홀로 계셨는데 그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바로 서로 상호 거하면서 바로 계신 홀로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우주의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목은 바로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 바로 영원 전을 말하죠.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첫 번째 기본적으로 알아갈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바로 이 우주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것이 두 번째 중요한 항목, 천지를,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 우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 항목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항목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우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창조할 때 지금으로부터 한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길지 않죠. 한 6,000년 전이죠. 6,000년 사건. 6,000년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 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따로따로 있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셨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바로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우주를 알려면, 모든 것을 알려면 알아야 되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됐다는 거예요. 하나, 연합, 결합됐다는 그런 표현을 말하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시킨 새 사람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그분은 진짜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그분 안에는 인성, 사람의 요소가 있지만 당연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에 속한 요소도 함께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신 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이 사람을 성경에서 보면 놀랍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아기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뭐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보면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 아이가 영존하신 아버지고 여기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분의 이름이 뭐래요? 기묘자라. 한번 따라할까요? 기묘자. 기묘자. 여기에 대해서 왜 그분이 기묘자인가? 그분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사람이셔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기묘하다. 우리가 막 그런 말을 기묘하다. 어떻게 그분은 그렇게 기묘할까?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으로 오셨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됐다는 게 말이 되냐? 참 신기하다, 기묘하다. 그래서 그분은 기묘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분은 곧 하나님이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도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는 바로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기묘자라고 말합니다. 그 기묘자가 된 이유는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뒤에 보니까 아들 하나님이요, 영이신 하나님이요, 또 그분은 사람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분을 어떻게 알아요? 기묘자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항목입니다. 아까 하나님, 또 이 우주, 또 사람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예수, 이것도 진짜 중요한 항목입니다. 근데 그 주 예수께서 다음 항목은 바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것도 놀라운 항목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알아야 우리의 인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은 죽음을 넘어서 이제 그분은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부활. 이것도 중요한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우주의 비밀과 우리 인생의 참된 삶의 의미를 알려면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돼요. 그러나 이것은 진짜로 알아야 돼. 그리스도의 죽음에 이란 항목을 여러분들이 만지고 체험해야 돼요. 또 그분은 죽을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에게는 뭐예요? 부활하셨어요. 부활. 근데 오늘의 핵심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 뭐 살려준다는 뜻을 나는 정확하게 생명 주는 영. 따라할까요? 생명 주는 영. 그러니까 그분이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뭐가 돼? 생명 주는 영, 이 보혜사 성령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 주는 이 영 안에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생명 주는 영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있고,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 또 사람이신 예수,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모든 항목이 다 어디 들어있다는 거예요? 생명 주는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아버지, 아들, 영, 바로 사람이신 예수, 그분의 죽음, 부활의 능력까지 다 생명 준 영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 주는 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총체, 모든 엑기스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생명 주는 영.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뭐 내 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생명 주는 영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아, 생명 주는 영 안에 계시구나.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신가? 그러면 생명 주는 영 안에 계시다. 아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생명 주는 영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는가? 생명 주는 영 안에. 그분의 죽음은 어디에 체험될 수 있는가? 생명 주는 영 안에서. 그분의 부활은 어디에 있는가? 생명 주는 영 안에. 그분의 승천은 어디에 있는가? 생명 주는 영 안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대신 이 생명 주는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소위 쉽게 말하는 성령을 말하지만 그 성령을 다른 말로 생명 주는 영이에요. 바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하는 길,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적용하는 길이 무엇이냐? 그 길이 어디 있어요? 생명 주는 영 안에 있다. 우리가 내가 좀 죽고 싶어, 내가 승질을 좀 버리고 싶어, 안 버려져요. 내가 참을 수 있지 않죠. 여러분들이 생명 주는 영 안에 충만하면 저절로 그 성질이 죽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죽이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는 영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도 없는 거고, 아들 하나님도 없는 거고, 그리스도의 죽음도 없는 거고, 그분의 부활도 없는 거고. 생명 주는 영 안에 있을 때만이 아버지, 아들, 영, 또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 주는 영이 없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도 없고요, 생명 주는 영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수도 없고 영화롭게 되지도 못합니다. 오직 이러한 모든 것은 어디를 통해서? 생명 주는 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생명 주는 영 안에서 체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 주는 영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이 생명 주는 영을 성령이라 말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어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그러니까 너희는 생명 주는 영을 따라 행하라. 그 다음에 5장 25절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로마서 8장 4절도 육신을 따르지 않고 생명 주는 영을 따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로 이것도 정확하게 그 영을 따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 주는 영을 따라 행할 때 모두 율법의 요구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 신약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생명 주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야 돼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가? 이 생명 주는 영이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아.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오직 생명 주는 영을 통해서만이 살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생명 주는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인식해야 돼요. 벌써 우리 한세교회는 오순절교회 생명교회이기 때문에 계속 성령을 말합니다. 왜? 그게 사실 답이에요. 그 생명 주는 영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누구를 사랑한다면, 우리도 많이 그런 거죠. 내 힘으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사실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생명 주는 영을 따라 그분을 사랑해야 돼. 그래야지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높일 수 있는가? 내 스스로 하면 우리를 높이는,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이지. 오직 내 안에 오신 생명 주는 영을 따라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축복하고 누구와 함께 할 때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죽음을 체험하고 적용하는 길은 오직 생명 주는 영밖에 없구나. 내가 오늘도 그 영으로 더 충만하고 그 영으로 더 채워져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그 영이라는 것은 공기라는 단어죠. 공기. 우리가 이 공기는 우리가 마음껏 호흡하고 끊임없이 받아들이기가 가장 좋은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가 있어야 되죠. 공기는 여기도 많고 또 우리 폐에도 있고, 그래서 계속 쉽게 우리는 공기를 호흡하고 무한전 공기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분이 이 밖에도 있지만 또 우리 폐 안에도 들어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성령은, 생명 주는 영은 공기 같은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무소부재도 하시지만 또 우리 영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호흡한다는 것은 이 밖에 있는 그분을 호흡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을 호흡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호흡합니다. 계속 그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마십니다. 그 성령을 영 안에 계신 그분을 호흡하고 마시면 그것이 충만해져서 흘러나와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살리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신앙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바로 여러 가지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인 그 생명 주는 영으로 충만한 것이다. 사실 이 생명 주는 영을 따라 살 때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이 교회가 이 땅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에 완성될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항목이네요. 아까 몇 가지 항목했죠. 여러분들이 이 우주의 실질적인 역사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이 창조된 이 우주를 알아야 되고, 사람이 창조된 거,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실체인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도 알아야 되고, 그분의 부활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는 영이 되셨고, 이 생명 주는 영을 따라 살 때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그 교회의 결론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이 우주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항목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붙잡고 있으면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겁니다. 바로 그 중에 핵심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할 수 있는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가, 이 모든 해답은 생명 주는 영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 주는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더 충만하게 사모하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죽었던
영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영을에게 생명 주니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었던 영이 어떻게 거듭남을 통해서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어요? 생명 주는 영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영이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 주는 영은 우리 온 존재를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점점점 이제 그 영이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점점점 우리의 생각, 혼이죠, 혼. 우리의 혼도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도 영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생각이 뭐가 돼야 돼요? 생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 안에서도 이제 그 생명의 영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거듭났고 이제 우리의 주된 혼의 생각도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각도 점점 더 충만해지면 결국 우리의 이 몸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졌어. 영과 혼과 온 몸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과 동역하는 겁니다. 동역. 근데 이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그것을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기름 부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 주는 영의 실체가 무엇인가, 어떻게 느끼는가,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움직일 때마다 그것을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쉽게 말하면 어떤 부부가, 우리 크리스찬 부부가 어떤 일로 서로 이렇게 논쟁을, 싸움을 합니다. 가정에서 부부 싸움을 이렇게 할 때 남편이든 아내든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이렇게 할 때 이 영 안에서, 마음 안에서 하지 말라, 참아라,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을 느끼는 이유는 그게 뭐예요? 생명의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의 영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갖도록 너 참아라, 네가 끝내라, 이렇게 그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케 하는 거예요. 그 체험케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그러한 기름 부음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내적인 그런 느낌이 다 진짜 있어요. 왜? 그분이 생명의 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보통 때는 잘 모르지만 어떤 일이 있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분이 확실하게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 죽어야 될 것들을 느낌을 주시죠. 하지 말라, 그만해라, 이런 느낌. 이것은 뭐예요? 생명의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하는, 내가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의 영을 기름 부음의 움직임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하게 되고 결국 그 죽음 안에 있는 축복을 갖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내주하는 생명의 영, 생명 주는 영, 바로 그 기름 부음과 동역하는 것인데, 근데 사람은 되게 고집스럽죠. 자기가 강합니다. 타락한 육신이 강하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그 기름 부음에 순종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 안으로 넣을 때는 딱 내적인 생명 주는 영의 느낌과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서 종종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어떤 직장 일이, 어떤 건강의 문제가, 이런 것들이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압박을 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을 갖게 해요. 그래서 이 항상 외부적인 환경과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주는 영의 기름 부음은 항상 같이 일해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죽음으로 이끌고 가요. 죽음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오늘은 어때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다들 할렐루야 좋습니다. 막 그러지만 사실 속은 많이 안 그래요. 왜요? 실제로 우리에게는 늘 외부적인 환경의 압박과 내주하는 생명력의 어떤 협력으로 늘 우리는 한편적으로 우리의 육신이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실제로 많죠. 우리 고난이 있죠, 늘.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케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죽음 다음에 비로소 뭐가 있어요? 부활이란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미랄,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끝난 것 같지만 죽으면 무엇인가가 올라옵니다, 땅에서. 그리고 살아나요. 뭐가 자라고 열매를 맺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 죽은 것 같지만 무엇인가 올라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렇게 내가 진심으로 체험할 때 우리는 부활을 갖게 됩니다. 이기는 힘을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내주하는 생명의 영의 느낌도 있지만 순종을 잘 안 하니까 하나님은 결국 환경과 협력해서 우리를 결국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것이 협력해갖고 우리가 죽게 될 때 우리는 끝난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부활이라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환경들의 많은 어려움들은 어떻게 보면 내주하는 생명 주는 영과의 협력이구나. 내가 그래서 기쁨으로 그런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죽지 뭐, 깨끗하게. 이렇게 저도 그런 표현을 종종 잘하는데, 그래, 핍박해라, 반대해라, 그래, 죽지 뭐. 그냥 마음을 비고 털고, 원래 없이 태어났는데 또 없이 끝까지 뭐 주지만, 이렇게 마음을 죽기로 작정하면 그러면 살죠. 왜? 부활에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신앙은 역설적이죠. 우리가 우격싸움을 당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살고 부유한 자라.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러한 모든 기능들이 어디에 들어있냐? 생명 주는 영 안에 있다. 그래서 이 생명 주는 영,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식상해 있어. 내가 보니까 감동을 잘 안 받아, 성령에도. 근데 이 생명 주는 영, 이걸 다시 한번 말하면 똑같은 거지만 그래도 마음이 얘가 답이구나, 이것이 답이구나. 생명 주는 영이 없으면 아버지도 없고 아들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도 없구나. 내 모든 신앙생활은 오직 생명 주는 영을 따라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될 수 있어? 생명 주는 영이 없으면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해요. 표현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오신 그 생명 주는 영으로 더욱 충만하고 그 기름 부음에 순종하고 그 기름 부음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과 합력과 기쁨으로 순종해서 우리가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환경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런 믿음과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견디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내적인 체험을 글로 표현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당연하지. 그분도 우리 같은 체험을 다 갖게 되고 우리도 그분의 그런 체험을 갖게 되는데 10절부터 읽어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냥 그 뜻입니다. 다 지금까지 말씀을 쉽게 전했지. 이 사도 바울도 그런 체험을 가진 거예요. 예수의 그 죽으심을 몸에 짊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로
항상 이 생명 주는 영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오지만 이것은 사실 생명을 흐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럴 때 모든 것이 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답을 내셔야 돼요. 나의 모든 축복의 역사는 내주하는 생명 주는 영과 외부적인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육신을 죽게 하는구나. 옛사람을 죽게 하는구나. 옛사람이 죽을 때 바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근데 사람은 자기의 어떠한 자기 옛사람 죽는 걸 싫어하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죠. 잘 안 죽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내가 포기할 거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가 끝나겠다는 그런 마음을 빨리 가지면, 빨리 영적으로 죽음을 체험하면, 그때 죽음을 가지면 부활의 영광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해요? 낡아진다. 소모되고 닳아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점점점 우리의 이 옛사람은 후패해지고 낡아지고 소모돼서 다 방전돼서 다 더 이상 힘이 없도록 된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의 영, 속사람은 점점 강해져요.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강해질 때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너무나 낙심할 게 이 세상에 많지만 난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그런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내가 점점점 낡아지고 힘들어지고 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이것은 내 속사람을 점점점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이 내주하는 생명 주는 영의 기름 부음에, 또 한편적으로 외부적인 환경에 기쁨으로 순복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종종은 가져야 돼요. 그러나 마귀와 귀신한테 속지 말고 다하게 마귀와 귀신을 대적하면서 또 환경의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힘든 남편을 기쁨으로 나의 십자가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힘든 아내를 받아들이고, 키우기 어려운 그 자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난 재직 저분 참 힘들어. 그래서 기쁨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그 외부적인 환경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죽음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길은 생명 주는 영 안에 있다. 생명 주는 영 안에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 하나님도 계시고 거기 영의 능력도 있고 죽음도 있고 부활도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그 생명 주는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건강도 살아나려면 그게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생명 주는 영이 있어요. 그 영이 우리 안에 확실히 계십니다. 하나님, 생명 주는 영께서 나에게 새 신과 새 은혜와 새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영 안에 계신 생명 주는 영을 여러분들이 만지고 누리고 체험하면 우리가 어떠한 것도 이기는 신과 능력이 함께합니다. 왜? 그분은 바로 부활의 영,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승리하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점점점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 세상은요,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3년 반 동안 통치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이 세상을 통제사의 분위기로 만들어가요. 그래야지 그가 통제를 하죠. 그가 마지막으로 짐승의 표를 가지고 통제를 할 텐데 그런 분위기를 계속 조성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이 환경은 어차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우리가 순복하면서 내 안에 내주하는 생명 주는 성령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편하고 이런 거로 찾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충만하면
끝까지 외부적인 환경도 다 이겨낼 수 있고 견딜 수 있어요. 종종 뭐 직장에서 실직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지라도 그래도 내 안에 모든 것이 생명 주는 성령이 와 계신데 내가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야. 아까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살라. 성령으로 행하면 모든 것을 이룰 것이란 말. 그 성령을 살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생명 주는 영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우주의 큰 항목 중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그 생명 주는 영을 알게 하소서. 그 생명 주는 영이신 보혜사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려도 힘이 없는데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비결, 이 생명 주는 영 안에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은데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이 생명 주는 영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생명 주는 영의 기름 부음에 순종하고 그 작은 기름 부음에 섬세한 기름 부음에 순종하고 또 환경을 성령과 함께 기쁨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